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세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불의의 때가 오는 겁니다. 불법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냐? 막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막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말세에 막 멸망의 때가 오고, 그것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짐승이 못 나가게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그래서 막 사나운 짐승이 있어도 막고 있으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것을 막고 있다가 그것을 옮기면, 그 사이에 있는 가림막을 옮기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막 뛰쳐나오는 거죠. 그 모든 통제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사단에게 속았다. 우리가 막 이런 문제에 당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건져내 주시옵소서. 막 급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흑암의 역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격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길을 이미 열어놓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와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랬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주님 만나니까 끝나잖아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실로암 못에 와서
눈을 뜨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실로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 천사가 와가지고 저 발을 담그는가 보다 막 그걸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 해갖고 막 그 신비주의 아닙니까? 종교죠 그게. 거기에 모여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가 나면 그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고쳐주겠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고쳐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라. 막 진흙을 묻혀가지고 막 진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닦아내고 이렇게 해라. 침을 묻혀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 옷자락 만지면은 우리 병 치유되지 않겠냐고 막 만지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데 내가 나아갈 뭐가 안 돼요?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 혈루증이라는 건 굉장히 부정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여김 받는 거거든요. 더럽다고 여김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히 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아니시냐? 그래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노임받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막 옷자락 만지면 내가 능력 받지 않겠냐? 그런 어떤 신비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데에 대한 답을 갖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날 인도해라. 그 형제인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와서 만나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사실 원망 아닙니까? 빨리 오셨으면 나았을 건데 예수님 고칠 수 있는데 왜 죽고 나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죠. 이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뭐 부활의 때가 오면은 나사로도 다시 부활하겠죠.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믿는 방식이랑 좀 비슷하죠. 언젠간 해결되겠죠 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냥 피상적인 거죠. 그때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고치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찾아가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했어요. 무덤에서 나와라. 그 말씀 하나로 끝이요. 그죠? 그 말씀 하나로 끝이에요. 무덤에서 붕대 그 감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제 그 부패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제 붕대 감고서 막 약을 뿌리잖아요. 그 붕대 감고 있는 채로 나왔어요. 나사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죽음보다 더한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역사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몰려와도 어떤 답답한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리스도 답을 가진 자에게는 증거거리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능력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 다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인다 했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 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막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내가 막 들어가고 포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마어마한 흑암세를 꺾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어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모든 만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드신 창조물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했어요. 그 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말씀, 성경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책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막 엄청난 변형을 가져다 잠깐일 뿐이에요. 또 돌고 돌아요. 개인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세요. 그게 성경 66권이 왜 이렇게 양이 많습니까? 그렇죠? 막 지금 현대인들 바쁜데 이거 다 읽기도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많죠? 성경이 66권이나 되죠. 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어라 하면 끝날 건데,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면은 끝날 건데, 그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기록으로 증거거리들로 남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 내내 반복되어지는 이 증거를 너는 믿지 않을 거냐 이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에 건져냈던 방주의 언약 믿지 않겠느냐? 출애굽 시대에 건져냈던 어린 양의 피의 비밀 그걸 안 믿겠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시대가 될 때마다 주신 유일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증거거리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쯤 됐으면 믿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불법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에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갖고 정치인들도 활용하고 권력자들도 활용하고 지식인들도 활용해서 흑암이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그 지식인이 나쁘다, 뭐 정치인이 나쁘다 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흑암세를 꺾을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불법의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는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고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결국 뭐밖에 없냐? 쾌락과 타락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인간은 타락해버려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다 각인될 수 있도록. 각인이 무슨 말입니까? 임프린트, 내게 딱 새기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모릅니까? 성탄절 때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다. 부활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늘 1년에 한 번씩은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항상 예수 얘기만 해야 돼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각인돼 버려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 절대 이 복음이 내게 각인돼야 된다. 그냥 말씀은 이렇게 나왔구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대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니 복음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왜 나한테 다르게 역사합니까? 저분하고 함께하는 주님은 능력이 있고 나랑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력 없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님과 함께하는 뿌리가 내렸는가 차이예요. 그렇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니까 절대 전도의 이정표 따라서 내 체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체질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뭘 많이 쌓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님께 길들여지는 것이지 내가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쫙 보입니다. 신앙생활 갈수록 쉬워집니다. 종교인들 어떻습니까? 종교인들 특징이 뭐냐면 많이 배우고 많이 쌓을수록 더 피곤해져요. 더 복잡해져요. 복음은 갈수록 쉬워집니다. 복음은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왜냐? 주님께서 다 끝내신 것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양되고 주님이 목자 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법 시대에 우리를 진리의 망대로 부르셔서 날마다 이 복음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운동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회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